이렇게 무대가 세팅된 걸 보고 제가 여기로 나올 줄 알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안 나왔고요. 주일 오후에 있을 칸타타를 위한 무대 세팅을 미리 해놓은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이 얘기는요, 꼭 오시란 얘기예요. 주일 오후에 뭐 한다고요? 칸타타 한다고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셔서 같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때도 제가 여기서 나오진 않습니다. 또 기대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회개의 한 강도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죠. 몇 절 안 읽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결말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결말이 분명하게, 아주 선명하게 갈라지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양 옆에는 두 행악자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똑같이 십자가에. 오늘 이제 누가복음 본문에는 행악자들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 한 강도의 고백이라고 이제 적은 건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는 강도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 쉽게 강도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희 강도들은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 그리고 같은 형벌을 받으며 같은 고통을 느끼며 또 같은 죽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결말이 달라요.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비방하다가 죽어갑니다. 어디에 갔을까요? 죽어서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에 던져졌겠죠.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회개하죠.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자신을 맡기면서 무엇을 허락받습니까? 낙원을 허락받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중간 상태에 가는 낙원을 기다림의 안식처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낙원을 허락받아요. 그리고 부활의 때에는 이 사람은 최종적인 구원의 장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장소인 진짜 낙원에서 부활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죠. 인생의 결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나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고난을 겪고 같은 사건을 겪어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다쳐서 강팍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리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 비판적이 되고 더 냉소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겸손하게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들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를 당할 때 끝까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강도들의 경우처럼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똑같은 사건을 겪으면서도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행악자들, 이 강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어느 편에 서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그것들을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이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지금 이 강도 39절에 나오는 이 행악자는요, 예수님 십자가 좌편에 달린 강도일까요? 우편에 달린 강도일까요? 자,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일까요? 좌편에 달린 강도일까요? 자신 있으세요? 확실하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우편인지 좌편인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그냥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이, 행악자들이 달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회 전승에 항상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이 중요한 장소로 언급이 되니까 아마 우편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우편 강도가 구원받았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전승에 내려오는 거고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우편에 달렸는지 좌편에 달렸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이 달렸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비방했고 한 사람은 회개하여 낙원을 허락받았다. 그냥 그렇게 오늘 메시지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비방합니다. 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증명해봐. 정말 네가 구원자라면 너도 스스로 너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구원해봐. 여러분, 이 사람에게 구원이란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자기 입으로 구원을 언급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언급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당장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에요. 지금 당장 자기가 놓여 있는 이 죽음 앞에서의 현실을 벗어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인 거죠. 그는 지금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십자가에 달려, 말도 안 되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면, 구원자라면, 그러면 너도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 비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이 되시죠? 나는 이 강도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꼭 시험하듯이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아프고 답답하고 또 기도가 속히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계속 지나고 마주하다 보면 주님 정말 살아계시면 왜 응답을 주지 않으십니까? 왜 빨리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왜 내 형편을 바꿔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이렇게 오래 아파야 합니까? 왜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까? 왜 기도해도 내가 당한 이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기도 같은데요. 그런데 그 속에는 원망과 또 주님을 향한 시험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달렸던 이 강도처럼 비방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를 우리의 괴로운 현실로부터 구원해 보라고 그렇게 외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비방하고 시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원망하듯 그렇게 주님께 말하며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더디고 또 비록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때에, 많이 듣는 얘기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행악자가 이렇게 주님을 비방하면서 현실로부터 자신을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때 다른 강도가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40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어요. 여기 꾸짖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강력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라듯이 달래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꾸짖다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라는 얘기는 지금 같은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죄수 입장인데, 그렇죠? 지금 네가 같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입장인데 누구를 비난하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이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지금 십자가형을 받고 있다, 예수님이나 너나 똑같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볼 때 지금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은 같다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같은 정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돌아보고 네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회개하는 마음들을 갖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죄를 또 짓고 있느냐라는 의미예요. 네가 동일한 성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이 절의 뜻을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데요. 4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 사람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지금 그 죄에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이분은 옳은 일을 행한 분이고 의로운 분인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다.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지금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게. 그리고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는 그 죄에 합당한 형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의로운 분인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강도는요, 변명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하지 않아요. 남 탓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요. 죽음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모든 삶의 여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그리고 내 죄에 대한 형벌이 얼마나 또 무서운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 얼마나 악한 죄된 본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새로운 삶을 날마다 시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를 한번 회개했다고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씻고 나면 하루 종일 안 더러워져서 몇 날 며칠 안 씻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에 씻고 깨끗이 씻고 나아가더라도, 그러나 돌아올 때는 온갖 먼지가 다 묻어서 또 땀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와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가 죄를 한번 회개했어도 우리의 악한 죄성으로 인하여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또 각종 죄들을 저지르며 인생을 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번제를 드리거든요. 상번제가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드리는 번제인데, 이 번제의 의미가 그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밤중에 지었을지 모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밤중에 자는 중에라도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죄로 또 더러워지고 오염이 되니 또 하루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내는 그 제물을, 또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루 종일 지었던 죄를 또 씻어내고 또 한밤중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를 안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정결하게 나를 씻어주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한 다음에 주님의 의로우심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님을 보는 눈이 앞에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과 전혀 다르죠. 앞에 강도는요, 구원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비방하고 시험하는데요, 그 안에는 비아냥이 담겨 있잖아요. 조롱이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강도는 예수님을 전혀 다르게 봐요. 예수님 정말 의로우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인데 지금 왜 십자가에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진짜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더 그 놀라움이 증폭이 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처음에 두 강도 모두 예수님을 함께 욕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이 강도도 예수님을 같이 욕을 했었단 말이에요. 둘 다 조롱했어요. 둘 다 자기 고통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강도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에 일어났다는 게 진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몇 시에 달리셨어요? 아침에 달리셨죠. 그리고 언제 돌아가셨어요? 오후에 돌아가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시간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그리고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사이에 이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6시간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회개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십자가 위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중간 부분의 말씀인데 자막에 나오니 여러분 한번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함께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들도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순간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내 자존심을 조금만 건들기만 하면, 누가 나의 약한 부분, 불편한 부분을 자극하기만 하면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르고 마음속으로는 욕을 하고, 또 내가 힘이 있으면 죽일 듯이 덤벼들어서 기어이 복수를 하고 마는 것이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스스로를 지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실 생각인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대로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 네가 정말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부터 십자가에서 한번 구원해 봐라. 여기 행악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리스도면 너 자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 봐라.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그냥 매달려 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마음만 먹으시면 얼마든지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것은요, 자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것이죠.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이 장면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게 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못 박힌 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 계신 거라고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요? 우리를 위한 사랑,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한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일반적이지 않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십자가 위에서의 태도,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 이게 지금 이 한 강도에게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생각해요. 다른 단서들이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기록한 방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마자 이 기도를 하신 것으로, 그리고 이 기도 이후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성경을 기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이 강도가 영향을 받아 회개했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으로 써 있지 않지만, 그러나 누가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읽어가도록 누가복음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삶의 태도가, 또 십자가 위에서의 기도가 한 사람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십자가를 붙든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한 태도를 본받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평생을 믿어도 성격도 안 바뀌고 성질머리도 안 바뀌고 말하는 폼새도 안 바뀌고 마음의 자세도 안 바뀌고 하나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비방한 강도처럼 당장의 현실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는 그런 구원만을 바라며 살아간다. 예수 잘못 믿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여 보고 주님에게서 눈이 떼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스캔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또 그게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에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믿음의 눈이 뜨여요.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깨달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도 이 장면들을 많이 읽어서 이 강도가 드린 이 주님께 구한 이 간구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위대한 건지 감이 안 오는데, 사실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실패자잖아요. 아니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의 모양이잖아요.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매달리는 극형인데, 근데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요. 패배자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이 강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죄패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 이 죄패는 어떤 목적으로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다가 뭐라고 쓰고 싶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고 싶었는데 자칭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패의 목적은 조롱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요,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이 왕이신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주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강도로 행악자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 입에서 이런 놀라운 깨달음과 놀라운 간구가 나온다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들을 누가 이루셨을까요? 그 깨달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죄를 내가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워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깨달으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그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죄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주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고요. 주님이 구원자라는 게 믿어지면 주님이 우리 삶에,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시라는 게 믿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믿어지고 내 인생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생각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행악자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놀라운 것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간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을 생각하고 바라보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드리는 간구 가운데 주목할 대목이 있거든요. 나를 기억하소서 라는 이 기도예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굉장히 겸손한 기도입니다. 자기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로밖에 구원받을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겸손한 기도예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저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십시오. 현실적인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회개에 이르게 된 그 공로를 지금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주님, 내가 회개했어요.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니 주님, 나를 주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당신은 왕이십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세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지만요, 그러나 이제 더 겸손해질수록 내가 진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진짜 난 구제불능이구나.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이구나.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어도, 말씀을 또 듣고 읽어도 마음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분노가 사라지지 않고 내 속에 그대로 있는지, 날마다 솟구쳐 오르는지,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내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나를 벌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정말 나는 은혜 아니면 소망이 없는 자구나 라는 게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고개가 숙여지면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주님 그래도 나를 한번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고요, 그리고 점점 더 겸손해지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죄수가, 이 강도가 그렇게 간구하니 예수님 뭐라고 답을 하십니까? 23장 43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까? 언젠가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긍휼의 기도를 드리면요, 주님이 언젠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이 강도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고 또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한번 보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제일 중요할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가 중요할까요? 낙원에 있다는 게 중요할까요? 나와 함께가 제일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네가 나와 함께. 여러분, 긍휼의 기도를 구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라도,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 우리 혼자 지나가면 계속 울며 눈물을 흘리며 또 두려움을 가지고 지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라는 이 말이요, 언제 주어진 약속인지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간구할 때 나와 함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가장 선한 길로, 또 가장 안전한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매일 경험하고 매일 감사하며 매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생의 결말을 선명하게 갈라놓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방하던 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붙들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을 받은 회개한 강도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회개하기도 하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요. 매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삶, 우리를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한 강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해요.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거요, 이거 사람 힘으로 잘 안 돼요. 다 억울하다고 하고 죄가 없다고 얘기하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그 인정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십자가 곁에 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렸던 말씀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인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자는 거였어요. 이 인물들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였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여러분, 한 주간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것을, 또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을,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